한 주간들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축구 선교사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명의 의식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돌아오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같이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하는 이 종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야유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이후에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성도들에게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한 일을 당하면 부끄럽고 창피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욕먹고 힘든 일을 당하면 영광이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차량 운전을 하다가 뭔 일을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교회에 큰 폐를 끼치는 거 아니냐? 피해자에게 큰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크리스찬이 사고를 냈으니 이거 어쩐냐? 아니죠.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운전하다 보면 얼마든지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차 운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이런 일 당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거뜬히 이겨내 나가요. 나 이제 다시는 운전 안 할래. 다시는 주의 일 안 할 거야. 나 이제 교회 일 끝났어. 봉사 안 해. 그러고 열중샷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그 일을 또 하겠습니까? 그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보내신 길을 걷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당당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성도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의 일 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고난은 마치 의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면 고난이 따라온대요. 왜?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적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남들이 안 가는 길, 많은 성도들이 안 가는 길, 그 어려운 힘든 길,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인 우리가 스승이 걸으셨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로 고난을, 핍박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몸만 죽이는 어떠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가 값이 정해져서 팔려가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르는 박해가 일어날 수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며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아픔과 고난은 예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담대하게 강하게 주님의 일하면서 고난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유혹도 떨쳐버리고 어떠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그 길로 힘차게 가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아멘. 네? 모든 대적자들과 원수들까지 물리쳐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시면서 그런 걸 체험해 보셨는지 몰라요. 내가 싸워야 하는데 내 형이 와서 대신 싸워줬어요. 내 언니가 와서 대신 싸워줬어요. 내 동창과 싸우는데. 자, 그러면 그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내 형이 이기는 거예요. 딱 지켜볼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우리 형이 나를 괴롭힌 2년 선배 주머니 이점원이라고 있어요. 이 점원이 그 경찰관들은 나는 목사 됐다면서. 아따 우리 형이 그 형 때리는데 신나더만. 나는 못 때리는데 그 형이 대신 때려주니까 신나 또 쏘아 죽거든. 우리 형 최고. 영진이 형 최고. 나를 불러 말 안 들으니까 좀 때렸지만은 나를 괴롭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쫓아가서 때려주는 우리 형. 그 형 때문에 고등학교를 떠나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를 하다가 뒤처지거나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면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겁쟁이, 쫌뽀, 못난이, 아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주의를 하겠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주의를 할 때에 좀 힘들어요. 그래도 그래. 우리 주님도 십자가 졌는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이것 좀 하면서 힘들다고 내가 포기해? 아니야.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야. 사명이야. 죽도록 감당하자. 아멘. 아멘. 그러고 가면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상은 그냥 받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피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한평을 겪어야 상이 있는 거예요. 마라톤 얘기가 이번에 선교하면서 베트남에서 후배 목사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라톤 이야기. 마라톤 하면 저도 일가견이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 마라톤은 힘든 것이다. 달려가다가 너무너무 지치면 그냥 냇가가 보이면 막 그 속으로 그대로 그냥 머리부터 막 들어가 버리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런데 42.19km를 끝까지 달린다는 거 얼마나 힘들거냐. 선교가 힘이 들어도 끝까지 그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사사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뽑았죠. 맨 처음에 32,000명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겠다고 달려왔어요. 기도원 앞에 왔어요. 그때 기도원이 너희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전쟁이 두려우면 다 떠나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저들을 데리고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그러한 사람들 30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그 300명으로 싸우게 해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은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주의 일을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70이면 은퇴를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할 날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인하는 유혹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부인하는 유혹을 이깁시다. 그래가지고 기억이 남을까 싶네요. 가슴속에, 머릿속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부인하는 유혹을 이깁시다. 아멘. 네. 일제 강점기에 저기 그 강릉에 있는 천곡교회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천곡교회. 거기에 최인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최인규. 일본 순사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권사님을 모질게 고문을 했어요. 배를 맞고 욕을 먹고 옷이 찢겨지고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고 참 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그것을 곁에서 바라보는 성도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최인규 권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권사님, 십자가는 나중에 져도 되잖아. 지금 부인하고 예수님 또 믿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고생을 해? 제발 좀 그만 거짓 부리고 우리처럼 십자가 내려오라고,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쳤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나아갔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일본 순사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좀 봐주십시오. 제정신이 아니니까 좀 봐주십시오. 미쳤어요. 그러자 그 순사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최인경 권사가 미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쳤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최인경 권사같이 믿어야 한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인지요. 일본 순사에게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그 성도들 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결국 1942년 12월 16일 최인규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찌개 순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나 모진 매를 맞게 되면 또 고문을 당하면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얻는 그 평안은 결코 좋은 평안이 못 되죠. 아닙니다. 좋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육체와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불신이 되는 것.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얻는 그 평안은 마침내 가룟 유다처럼 뒤늦게 돌아서서 내가 예수님을 형편없이 믿었구나, 부인하고 배신했구나 하는 그러한 죄책감에 빠져서 한없이 통곡하고 한없이 괴로워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도둑질해서 배부르면 무엇이 기쁘겠어요? 남의 것 빼앗아가지고 부자 되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꼭 죽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또 죽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피하고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십자가와 저를 시인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크게 주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진실은 따라야 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그 친구들을 볼 때가 가장 그래도 믿음이 없었을 청소년 시기에도 불쌍하게 보이더라. 하나님을 믿으려는데 주먹을 믿어라. 주먹 그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걸 믿으라고 해요. 지가 얼마나 쌍꾼도 아닌데 저를 믿으라고. 참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자들과 거짓과 악한 것들을 부인해야죠. 바로 그는 우리 모두 순교하는 정신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을 부인하면 천국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셨습니다.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이신 그 주님의 길을 똑같이 따르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가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서 온갖 욕을 먹어요.
너는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교회 가면 헌금 바쳐야지, 시간 뺏기지, 놀러는 못 가지. 너 때문에 나도 너랑 같이 한번 좋은 데 가서 지내고 싶은데 못한다. 꼭 그런 말을 해요. 교회 가려고는 확 속을 뒤집어 놔요. 어떤 성도는 그런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에게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식들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부모를 갖다가 경찰서 오게 하고 가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자식들이 또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형태와 양상이 어떻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복음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이런저런 시련이 와도 걱정거리가 생겨도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프란시스 자비에르 선교사가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곳에 가서 선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동양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자기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있을 고난, 괴로움, 고통이 싹 보이고 사막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춥고 더운 그러한 날씨도 보여줍니다. 하물며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자들까지도 봤습니다. 얼마나 꿈속이지만은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앞으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사막의 길도 보여줘. 그때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가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핍박을, 자기 십자가를 피한 게 아니고 그대로 순종하여 짊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로마에서 가장 악독한 죄를 범한 사람이 짊어지는 무서운 사형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뒤에 있는 이 조그마한 십자가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이걸 짊어지고 심리만 가라 해도 여러분들은 나 못해요, 힘들어요 그럴 겁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입니다. 떨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지난 목요일날 밤에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마지막 축구 경기를 하게 되는데 막 시작하려고 할 때 5분 전에 얼마나 많은 장대비가 쏟아지는지 이 비를 맞으면서 축구를 해야 되나 유니폼을 다 입었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운동장에. 그래서 전부 다 그 선수들 대기하는 거기에 있죠. 딱 앉아갖고 이제 비만 좀 개기를 기다리는데 개질 않는 거예요. 장대기같이 막 쏟아지면 얼마나 위에서 그 지붕이 시끄러운지. 와, 우리 한국의 비는요 베트남에 오는 비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소리도 툭툭툭툭 나잖아요. 우리 한국은. 베트남 막 마치 막 우박 떨어지는 소리죠. 시끄러 죽겠어요. 진짜 시끄러. 근데 저 끝에서 우리 한영국 선교사님이 다리를 쭉 하면서 그 가방 하나를 들고 우리 있는 쪽을 향해서 비를 맞고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제가 딱 보는데 그 마음이 딱 들어요. 네가 예수입니다. 저보다 3살 어려요. 네가 예수입니다. 네가 작은 예수입니다. 후배 선교사지만은 제 마음속에 그를 존경함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20명의 그 아이들이요. 사진 속에 본 그 아이들이 저 베트남의 국경 지역,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 지역 그 산 속에서 모집해오는 아이들이 여기를 가려면은 비행기로 1-2시간 가야 오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5시간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 5시간을 들어가야 할 때 그 산속 길이니 얼마나 또 길고 험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화전민들이죠. 그 아이의 부모들은 화전민 생활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무료로 다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이런 모든 일들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육체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 하거든요. 먹는 거. 그 아이들 지금 먹는 것이 하루 4,000원이래요. 그 아이들이 먹는 돈 들어가는 게 하루에 4,000원. 4,000원짜리 크게 쌀국수 한 그릇에 4,000원 하더라. 쌀국수 한 그릇에. 2,000원 하던 것이 많이 올랐더라고. 쌀국수. 매일 먹었어요, 제가. 아침밥 먹는다.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돈 아낀다고. 단체로 쌀국수 먹으러 가고. 선교사님 먹는 거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밥 먹으러 가고.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 한 번씩 묻는데 너희들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한테 가고 싶지 않아? 안 가고 싶지. 하나도 안 가고 싶대. 돌아가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소망이 없대요. 그 속에 들어가면. 화전민 생활 해야 한대요. 그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절대 안 간다고. 너희들 꿈이 뭐냐? 축구 선수. 축구 선수가 꿈이라는 거. 목요일 날 우리가 햄버거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 아이들 주려고. 우리는 햄버거 줘도 안 먹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었고. 이미 뭐 밥을 먹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 아이들 햄버거 준다고 하니까요. 20명의 아이들이 무표정인 거예요. 아니 왜 애들이 햄버거를 준다는데 저렇게 좋아하지 않고 표정이 없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왜 그러냐? 얘네들이 햄버거를 모른답니다. 햄버거를 한 번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햄버거 준다고 하니까
이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또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지. 여기 애들은 이 애들은 햄버거조차도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 아이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아이들인지 몰라. 그렇게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를 가르치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이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선교사님. 할렐루야 축구 프로 선수, 현대에서 또 프로 선수까지 했던 이 한영국 선교사님. 이제 무릎을 하도 많이 쓰니까 연골이 다 파열이 되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 가서 그분은 한 게임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어요. 뛰고는 싶은데 이 연골이 다 파열돼갖고 뛸 수가 없으니까 마음만 있어가지고 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뛰어보지를 못한다. 아 오늘은 조금 좋아진 것 같네. 오늘은 조금 좋아진 것 같네. 이게 그 뛰고 싶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죠 그 심정. 근데도 뛸 수가 없어요. 한국 와서 치료를 곧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캄캄한 그 운동장에 저쪽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볼 때 당신이 작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다 들려요. 진짜 선교사님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선교사님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기술이 이제 좋아졌어. 국가대표가 되고 골을 넣고 그럴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영국 선교사를 통하여 이 아이들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희망을,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으니 희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가다가 브라질 선수들이 골을 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몸짓을 제가 봅니다. 브라질 축구 선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똑같은 선수 같지만 그 아이들을 볼 때 기분이 좋아요. 골 넣는 거 보면 기분 좋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골을 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한영국 선교사님도 국내에서 일반 목회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서 지금 가고 있는 귀한 종입니다. 다행히 김동호 목사님께서 3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운동장 사용료 1시간에 우리나라 돈 7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비싼 이용료를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3년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 고맙더라고요. 우리 노예 동안교회에서 목회했던 분이고 우리 노예 높은 뜻 교회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김동호 목사님. 존경스럽다.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몇 사람이 또 이렇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 사람, 그 아이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하면 좋겠다. 10만 원 내지 15만 원 내고 성경이 보내주는 그런 일을 누가 하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하든지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가라고만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38절로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면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어야 영생한대요.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자기 십자가 꼭 지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리면은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 십자가 벗어버리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의 일 하다가 그거 벗어버리면 내 교회와 나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봉사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교사로 봉사하든지 주방에서 봉사하든지 차량으로 봉사하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일을 해야 내 교회가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가고 은혜가 되고 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은 달게 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용어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있잖아요.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즐겨라 하는 그 특전사들의 그 말.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즐겨라. 우리 남 집사님 해병대 제대하셨죠? 그때 집사님 마음을 탁 크니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구호 생각나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말고 감동되는 거 딱 뭐 마음속에 남는 거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아 그건 특전사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것밖에 안 남았구만요. 저는 이 말이 참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좋아하지만 고난을 받을 거라면 차라리 그 고난을 즐겨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건 군인들이 하는 말인데 얼마나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라면 얼마나 더 좋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달게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나면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짐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 가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 우리 다 십자가 집시다. 우리 소리 옆 사람이 시작. 성도님 집시다. 아멘.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안 지으면 주님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져야 주님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분이 걸었던 고난의 길을 걷는 거와 똑같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같이 걸어갔어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의 길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줘도 몰랐고 주님의 계획도 몰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너무 쉽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그를 따르는 길이 고난이며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때서부터 이제 순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저들이 기꺼이 걸어갈 수가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높으시고 그의 아들이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보내신 길을 가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핍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렬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든든히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꼭 이 종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